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이어서 시대의 소망 113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이 아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소망 113페이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라는 말씀부터 끝까지를 함께 천천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113페이지 시작.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신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와 구제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준비하러 가신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복음성경 주석 3장에 몇 가지를 먼저 마무리해 보십시다. 3장 16절 17절 사랑과 빛을 주겠다는 맹세다. 참 놀라운 사랑의 보증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리는 음성은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랑과 빛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다. 그 맹세가 뭔가? 이는 내 자녀다라는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마태오 4장 1절과 11절, 가장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 내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약속, 이런 구절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의 주석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열려있는 하늘의 정문에서, 우리 찬양을 부르죠. 문에서 우리 만날 때요. 정문, 그 입구에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열린 문을 가리키죠. 마태오 3장 16, 17절 사랑과 빛을 주겠다는 맹세라는 말씀의 두 번째 문단에 하늘의 정문에서, 시온소에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열린 문 입구에서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예수 용모에 반사되었던 그 빛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을 청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도 비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고아가 아님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산상보호는 잘 말씀하고 있죠. 뭉클한 사랑,
이처럼 사랑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통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보증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음성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맹세와 보증이다. 그 다음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이 빛이 뭔가? 이 빛은 회개하고 믿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되어서 모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보증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이제 여러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가는 길.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언덕 위에서 꿰뚫어보는 시선으로 하늘을 응시하시면서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요청하신 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좁은 길을 가로질러 던져놓은 어두운 그림자를 뚫어서 통하여 주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주석은 사단은 분통이 터졌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사단은 분개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은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가 되었다. 우리 아침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4장 64페이지를 보시면,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메모했다가. 부자 선지자 4장 64페이지는 구스의 경륜은 불순종으로 마귀에게 쥐아래 팔려 마귀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과 저주에서 먼저 구속한 다음, 저주와 파멸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다시 그들이 계명을 순종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영원히 불순종하여 종신토록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 말 이 인생을 저주와 파멸에서 먼저 구속한 다음에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이 노력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사랑의 봉사요, 사랑의 봉사. 의지의 굴복.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봉사요, 봉사. 사랑이 강건되어질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 순종이요, 순종. 다시요. 파멸과 저주에서 먼저 구속한다.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사랑의 봉사, 순종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왕의 자녀. 그래서 성경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귀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11장 23절과 26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과 26절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지상의 가장 강한 나라 왕의 자녀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했죠. 그 몫이 고난의 생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서 첫날을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받는 하루가 족하다라는 의미겠죠. 동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참 제가 모세의 신앙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아첨과 평판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모세를 흔들어낼 수가 없었다. 모세는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했죠.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정해 볼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나와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첫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7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18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겠다 라는 말씀에 주석을 하나 좀 보실래요? 주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에서 14절과 18절에 한번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 18절. 잘했습니까? 제일 앞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이란 주석의 제일 첫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게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의 습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고난받는 영혼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고난까지도 그들의 역경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시는 어린 청년 예수의 습관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습관. 그렇죠? 늘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셨죠. 이런 습관들. 그분의 말은 늘 순결했다. 늘 고상했다. 지친 영혼들, 사탄과 백병제를 치르는 영혼들의 귀에 그분의 말은 길르앗의 유향이었다. 말과 습관과 정신. 늘 그분의 정신은 하늘에 물들어 있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진대 너는 복의 근원이라. 믿음의 후사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조건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보전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뭔가?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2절과 3절에 계명을 지킴이라는 제목이요. 계명을 지킴. 미리 말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누군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을 인용합니다. 구원은 명백하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특권이다. 왜요? 좀 이따 봅니다. 그분의 자녀에게는 그분은 권세를 주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능력을 준다는 것인데 한번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없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 간단히 주석해 드리면 은혜를 통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증을 주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요?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왜 말했겠느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상본 55페이지 아마 기억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자녀이면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피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 순종하는 사람, 둘 사이의 대쟁투가 12장에 걸어져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은 불순종한다는 그분의 자녀라고 칭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쟁투예요, 대쟁투. 자, 다시 말합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이요. 22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암송. 21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21절부터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예리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가르쳐져야 한다. 다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고 다시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분의 자녀들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해보시오. 거룩함의 비밀을 좀 보세요. 거룩함의 비밀. 20장 24절까지 주석의 말씀이죠. 히브리 12장 14절을 딱 인용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한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거룩함의 비밀. 사전 4장 3절.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다라는 말씀에 나중에 찾아보시기로 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열천의 비유죠. 기름 좀 팔아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아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품성은. 선천적으로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천성적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한테 걸작품으로 사용되어진대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시작.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아직 장차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는 구절을 기억해 보세요.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입양된 사람들은 형상을,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에네시의 말씀 보시면 야곱의 환난에 이르기 전에 장사한불량으로 자란다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18장 1절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거예요. 맞아 보겠습니까? 자아에 대해서 시작.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범을 따라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아멘.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재창조받은 사람들,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용모를 실제적으로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 에베소서 한 구절을 더 보면 1장으로 돌아오시면 4절과 5절을 함께 또 읽습니다. 이런 귀한 구절들을 자주 암송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부자선지를 나중에 펴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단이 최상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범죄에서 자기에 부하지만 주님은 그 최상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셨다. 성경은 그 중에 몇몇 소수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 당시 에녹이 참 많았대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흑암이 깊어져 갈 때, 밤이 깊어져 갈 때 더 깊을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불언간 사단의 최상권을 굴복한 소수의 나 무리가 우뚝 두라 평지에 있었던 새 친구처럼 환하게 빛날 거예요. 그때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들의 변화된 품성을 통하여 마지막 큰 소리의 짐을 마칠 것이고 주님은 속히 재림하실 거예요. 어제 보았죠. 우리는 주님은 그런 무리를 양육하고 있다. 양육하고 계신다.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4절, 5절, 11절 이런 말씀의 주석을 좀 보시면요,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죠. 있죠? 1장 4절, 5절, 11절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씀에 두 번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다.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풍성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품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영원 전부터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죠.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이 변화시키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죠. 하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죠.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1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원,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준비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온 하늘이 뭐해요? 얼마나 깊은 관심과 열렬한 마음으로 사람을 연구하셨을까? 소망 투쟁의 시절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투쟁의 시절 청년 예수님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그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잃어버림 당할 것이 뻔한데 노력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멍청해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귀가 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심지어 구주가 그의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유전과 전통과 의식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성경의 해석자들에게 어린 예수가 성경을 풀이해 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배우기를 거절했대. 그 자존심 정말 참 여러분 보세요. 자존심하고 영생하고 바꿔먹어요. 여러분 그런 바보 될래요? 그런 바보 멍청이 될래요? 자존심은 뿌리채 빠져나가야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요. 요한 1장에 주석에 나오죠. 그분의 인성 앞에 고난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다니 이 어찌 망측된 일인가. 모세는 자존심을 완전히 뽑아버렸죠. 애굽 왕이 될 사람이요. 그것도 그의 수고가 그의 헛수고로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들 때문에 범죄해서 모세야 너만 하늘에 들어갈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세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늘에 못 가나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세는 주님과 함께 성천했다.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40년간 액을 복걸했는데 제발 발 한번 딛게 해주십시오. 제발 발 한번 딛게 해주십시오. 40년간 내가 봉사했는데 한 번만 좀 포기해 주세요. 모세야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만 기도하자. 그런 모세를 이 땅 가난이 아니고 하늘 가난으로 바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어. 얼마나 멋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 주셔. 반드시 충성하는 사람에게 보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두 번째요. 말씀을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분의 자녀가 주어진 되어는 사람에게 준 특권이 뭘까?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여기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누군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특권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분명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그분의 아들들이라. 확실하죠. 그 사실을요 15, 16 누가 증거해 주는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분의 자녀의 특권 8장 17절을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가 준비하신 나라는 불충성하는 신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망쳐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하늘나라는요. 그 다음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특권을 얻는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이면 후사 또한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지는데 그 고난들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시험하시고 입증하시고 연단하신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